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의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새해 첫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5일 날 첫 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기억을 못해요. 아니 저도 모르는데 우리 군누님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찾아봤어요. 우리가 작년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눴나를 봤더니 제목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최악으로 힘든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곧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아주 희망의 메시지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입니까? 특히 교회 안에는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 모여서 기도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아주 최악의 상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죠. 지금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뭘까요? 네, 코로나 백신이에요. 백신하고 치료제. 그죠?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백신과 치료제가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듯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숙이 묵상해 봤어요. 2020년부터 시작한 세계적 팬데믹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더 심해졌죠. 그죠? 교회는 이제 20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교회들이 굉장히 교만해 있지 않았을까요? 기고만장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새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교회의 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멸망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 왜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내부화하였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절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경쟁하듯 교회의 겉모습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층에 몇 평이고 목회자를 초빙하는데 그의 학력이 어떠하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고려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기도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나누며 맡겨진 양들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회자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서로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내용들이 그래요. 제가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 오면 우리 교회는요 이렇고요, 대지가 몇 평이에요, 교회가 몇 층이고요, 우리 목회자는요 어디 학위를 갖고 있고요, 사모님은요 뭐 어디 학위를 갖고 있어서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 우리가 뭐 학위가 천국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혹시 그 학위 갖고 가실 분 계십니까? 천국까지 혹시 내 큰 교회를 갖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희도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면요,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회 몇 명 나오세요? 몇 명 나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몇 명에 따라서 통계를 나누고 목회자들도 등급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그만 교회, 별로 이렇게 상대 안 해도 되는 목회자. 저 사람은 내가 잘 보여야 될 목회자.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다 보니까 교회가 썩어질 대로 썩어져 버렸어요. 또한 자녀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자랑하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물질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은 썩어질 대로 썩어 악취가 나면서도 이 악취에 익숙해져 썩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죠. 썩어 있으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죠? 땅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 돼요. 그 썩은 데 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땅에 씨앗을 아주 싱싱한, 아주 새거, 아주 귀한 종자를 그 썩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자가 잘 자라날까요? 제가 이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썩어질 것 같아요. 그 씨도 썩어질 것 같아요. 절대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밭이 썩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상태가 썩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이런 코로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뭐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 우리의 미물 자그마한 하나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짧은 40년 안의 살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일들은 보질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패닉에 빠지는 이러한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해진 사회, 그것을 넘어 질타를 받는 사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교회 핍박으로 보실까요? 이거 핍박이다.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핍박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 군인들 욥기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강의를 계속했는데 그 재앙의 내려짐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교회의 핍박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핍박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현실을 너희들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세지 말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썩은 것을 바라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동안 썩어있던 것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갈아엎어서 치우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수르가 강성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바벨론의 왕이 세워지며 페르시아의 왕이 세워지는 것, 그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권에 이어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없고 국민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가 통치자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없고 우리 주권으로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부여함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그 세우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아픔들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숲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주권, 그러한 통치권이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각 시대의 정권을 욕하기보다는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당파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 세워진 통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선동하여 오히려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당을 나누어 편을 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하나님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손에 대해서 나누죠. 삼손은 악한 일을 해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그거보다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편을 나누고 당파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동조하지 말고 오직 깨어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희망을 제안합니다. 투자를 제안하고 투기를 제안하며 유행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개인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핍박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막 교회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목회자들이 화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러고 신약 시대에는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것에 동조해서 막 사람들을 나누고 싸우고 욕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핍박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권에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느냐. 너희 목회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느냐.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해요.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핍박하시다. 거기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징계함은 그 자녀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계함은 그 자녀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핍박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핍박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징계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징계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멸망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멸망, 나의 개인의 멸망, 나의 국가의 멸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 재앙을 통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은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징계가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러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평안의 생각을 깨닫는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환난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품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종착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마지막 종착지, 그것은 어디인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압제당하던 그곳에서 자유를 주실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러한 사회의 상태,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끝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종착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게 믿음이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가끔 그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또 영원히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요,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 민족에 향한 그 약속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는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힘듦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우두다여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입술을 통해 아버지께 부르짖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통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